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있어요. 그 첫째는 영혼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건강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물질로도 풍요한 모습이면 하는 소망과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처럼 이 세 가지를 바라고 있는 모습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그러했으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그 풍성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타락한 이후에 방황하고 또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이 인간의 영혼은 그때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때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 영생을 말씀하며, 더 풍성히 얻는 것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하여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사망의 저주를 물리치셨고 또 치시게 하셨으니 영생으로 주시는 것이요, 더 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복된 인생, 누구나 다 바라고 갈망하고 열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으니 왜 그렇겠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마음을 침투하고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은 바라면서도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신명기 28장,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니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을 듣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자, 바로 크신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하시니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 대신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극명한 대조적인 두 세계의 모습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에서 비롯된다. 신명기의 주제지요.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쉽게 그 복은 어떤 복인가, 또 저주는 어떠한 저주인가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여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이 복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니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 참 행복하겠지요? 그럴 것입니다.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러한 복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대조법을 사용하여 외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모세지요, 평생을 자신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출애굽과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그들과 함께 동거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지극합니다. 떠나게 되니 남겨두고 가는 그의 후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진지하게 진실하게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도 세상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떠날 때 두고 가는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말을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고하며 땀 흘려 쌓아놓은 얘야 재산이 내가 어디에 얼마가 있고 그곳에 가면 땅이 있다,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겠으나 그와 같은 것은 여러분 그야말로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저의 형제들만 모아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여전히 땅으로 가지고 있는 형제는 몇 명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으로 모세는 전하는 것이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복이 임하리라. 이 영적 유산을 우리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니 적게 물려준다고 하여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좀 위로 좀 받으세요.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저는 물려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못할 것. 그러나 저는 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이 인생을 다르게 살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유산은 없다. 그 자세를 가져야 하겠죠. 오늘 말씀에 보니 복의 내용이 6가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주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6가지예요. 첫째, 3절에 보니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은 성읍에서 16절에 보면 그 성읍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환경이 같은데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거주 환경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민족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경 영역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압제당하고 노예 삶으로 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3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 하반부에 보니 그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곧 우리의 일터나 직장, 생업의 현장의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4절에 말씀하니 너희의 태,
땅, 가축이 복을 받을 것이다. 18절에 보니 반대로 태와 땅과 가축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생명의 잉태와 출산과 그리고 소출을 내는 땅과 키우는 가축에 대한 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로 5절에 보니 너희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니 그 곡식 광주리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에 관한 것이겠습니까?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건강하겠지요. 먹는 기쁨,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먹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빼빼 마를 것이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6절 상반부에 보니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9절 상반부에 보니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들어와도 그랬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집안에서, 곧 가정 안에서의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보니 너희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19절 하반부에 보니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조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니 나가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 그것은 곧 집 밖에서 우리의 일터 생업 현장 곧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 받는 모습이죠. 복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그러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그러나 분명한 가르침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전할 때에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일자, 무식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이처럼 예를 들어서 교훈으로 주고 있으니 그야말로 이 모세는 두고 가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라, 사랑이 담긴 어조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말을 한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몰라서 실천하지 못합니까? 잖아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 눈은 있는데 볼 것을 보지 아니하고 귀는 있는데 들을 것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있는데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요. 세상 쇠파에 흘러 떠내려가는 그 모습 살다 보니 여러분, 그 인생의 종말이 너무나 기구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어찌하든지 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죽음 후에 너무나 두려우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나누었어요. 요양원에 계신 여러 어르신들 중에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고 몇십 년씩이나 그러한 경우는 권사님의 충직자의 직분도 가지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기를 싫어하여, 그야말로 그런 표현을 사용은 안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이 기독교 권사님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대요. 나 이제 며칠 있으면 떠날 거야. 천국에 갈 거예요. 할렐루야죠. 너무나 극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 볼 것을 보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아야 하고, 귀가 있으니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의 검으로 단절시켜 버려야 하고,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으로 얻어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일본인인데 마쓰시다 꼬노스케라고 하는 분을 압니까? 마쓰시다 꼬노스케 잘 모르지요. 그러면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셔요? 기업 파나소닉 전자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파나소닉, 아주 세계적인 기업인데, 여러분 이 전자제품을 만들어내는 파나소닉, 여러분 이 제품은 우리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일제 중에 아주 일제로 굉장히 이름을 날렸는데, 그 파나소닉의 기업주가 마쓰시다 고노스케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의 경영의 귀재로 알려져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영의 신이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신이 많아서 신으로 표현을 잘해요. 경영의 신이다, 이렇게 그를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보통 일본 사람들과 달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였어요. 신실한 장로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생 환경과 그의 학업 수준과 그의 건강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많이 처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그렇게 성공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저주스러운 인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복과 저주에서 저주편에 서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양분이 되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너무나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주스러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두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사단의 괴계와 권세와 영역 가운데 속한 자.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저주가 변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